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오직 생명을 위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과 이 우주 공간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신비와 오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하셨고, 또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마스터 플랜까지라도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사실 중요한 일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실처럼 심각한 것은 헤아리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다, 나의 그 야욕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통치자들은 이 권력욕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느 땐가는 땅을 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제해버리시고,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비유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이렇게 칭하시고 이 오묘한 생명의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무 쉽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본문은 이 사실을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무나 명령 듣지 마십시오. 이분 이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이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한마디로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니, 붙어 있는 척을 하면 때로는 말라 비틀어져서 놀랍게도 원치 않는 결과까지 맞이하는 것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생성되기 전에 사실은 그 나무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생명의 가지다, 그리고 생명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순에 열매가 맺혀진다,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나무를 가꾸시고 이 나무를 키우신 그분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하고 아우성드립니다. 말은 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열매 말고 나를 지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지금 내 속에서 맺혀가고 있는지 한번 꼭 이 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나무와 가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주제는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성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 가지에 문제가 큰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가지가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나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건 이쯤 되면 심각한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열매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절로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모든 이 사실을 사실로 드러나게 준비할 만한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도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때문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농부의 감독하에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처럼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에 대한, 너 돈 얼마 벌었어? 너 출세했어? 너 지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인맥 좋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뭐 믿는데 왜 이래? 뭐 정말 쓸데없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로 뭐 흔히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 인생이 참 우스워집니다. 전 공개적으로 무슨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인물들이 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전 상당히 민감해요. 왜?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든지 그분도 이게 큰 출세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더라고요. 괘씸하다는 생각을. 나도 괘씸한데 그분이 보기에 얼마나. 왜냐하면 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숨을 쉬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목숨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목에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에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서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이 팩트,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때가 일찍이 없었어요.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슬에 대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농부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파트가 다릅니다. 보세요. 사람이 밥을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장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건데, 농부도 탁월한 농부요. 이 포도나무도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어떨까요? 붙어있는 흉흉만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고, 아니면 지금 말라비 들어져 있을지도 혹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않다면 완벽한 이 시스템은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스템입니다. 보세요. 농부도 탁월합니다.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장 탁월한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어디에 그 실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에 그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은 농부가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세상에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저만 심각한가요? 아니요. 제 주변에 둘러봐도 사람들은 뭔가 자꾸 자리에 연연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사실 전부 다 그분 거거든요. 비전 세계의 모든 물질은 그분 겁니다. 어느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무소유라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소유라는 말도 없고 무소유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줄 여기는 사람들이 그분이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보이는 바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등기 이전 관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이 세상의 정서는 평수가 많고 이 부동산만 흔들면 나라도 쓰러지고 이 부동산만 흔들면 개인의 모든 것이 근간이 흔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지으신 땅덩어리라 바른 것을 그분이 내가 내게 주겠다 하면 주시는 땅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에 무지하지만 않는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없다. 이것처럼 시급하고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이건 시스템 고장이거든요. 여러분, 시스템에 고장이 났는데 무슨 결실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과가 그렇다. 이쯤 되면 이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킨 사고예요. 하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법칙으로 이 사고를 정리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의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법칙으로 밝혔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가벼운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던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의는 큰 재해, 작은 재해, 아주 사소한 이 재해를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1대 29대 300이다 이런 결론을 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 사소한 일들이 결국 쌓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막아서고 그르치는 자실, 아무도 몰라요. 대형 참사가 나서 뭐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중병이 걸린다든지 뭐 하던 일들이 완전히 끝난다든지. 그런데요, 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사기라는 둥,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안 된다는 둥,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전개해요. 둘 다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아주 무식한 지도자,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 팩트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뭐 장자 붙은 자리에 회장님, 뭐 이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으면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데요, 뭘.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고, 가면 안 되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에게 뭘 먹어요? 한 번에 집사람이 시장하다 그러는데, 집사람은 참 이상한 걸 많이 좋아해. 밥 먹기 전에 자꾸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밥을 먹고 다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먹어. 아까 사달라는 거 먹어야 되는데 왜? 너무 맛있게 그냥 일본 말로 맘먹고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약속이니까 사준다고. 저는 사주면 사줘요. 밥값보다 싸니까. 싫대요. 먹어. 그리고 한바탕 웃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 시시해 그렇게. 응? 내가 사준다 그랬지 안 사준다 그랬냐고. 여러분 배가 부른데 싫대요. 나중에 배고플 때 사달래요. 안 돼. 나의 사전에 안 사주는 건 없다. 내가 허락한 것만. 여러분 배가 부른데 무슨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이 연구 중이고 생각 중이면 복 받아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 돈 벌어야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선택이에요. 이 시스템에 문제는 없습니다. 농부도 탁월한 농부요. 이 포도나무도 극상품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세상에 이처럼 심각한 것이 없는 결과를 저 공동묘지가 말할 수 있고 저 응급실에가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핀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내어다가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열매, 이 가지가 말라있는 걸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알고 끄집어다 버려 사른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결판을 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복을 받아요. 주신 복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문제가 된 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지 나름대로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불사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된 일입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글도 쓰고 피서필도 하고 위대한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우연은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오직 범사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범사는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능하신 손에 닷새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범사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그 범사를 거두절미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내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주제넘은 소리를 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뭘 할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살려내길 합니까? 못 고칠 병을 고쳐주길 합니까? 못 푸는 문제를 풀어줄 수나 있을까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한마디로 범사에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은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요? 그러니 놀라운 일은 이런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이런 표현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모든 분노 중에, 진노면 좀 낫겠죠. 분노 중에 지나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생입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삶의 현장이 심각하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 하루가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이 하루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예외 없이 부여해 주신 시간이에요. 아니면 아니고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월이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월의 보상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훌륭한 일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보상은 사망이에요. 스스로 어떤 행위로 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로 사망이 나타나요. 스스로 선택한 사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사망하는 사망이 있고,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의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해도 사망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과입니까?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보상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주십니다. 빛입니다. 강함은 빛이 돼요. 우리에게 꼭 가는 빛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안 믿나 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아니, 상 주실 사람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지금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참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그럼에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내 인생의 기원사가 될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이 시간입니다. 이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 여겨주심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통치가 시작되는 사람이요,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되는 노릇이 없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 가지의 사망이라 그랬죠. 병들어 죽고, 나라는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사망하게 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자연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선택 여지가 없어요. 하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여긴다면 이처럼 이 여겨주심을 거부하는 교만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상식적인 교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더 깊이 이것이 자존감이냐 자신감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합니다. 아니,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안 옵니다. 몰라서 그래요. 고상한 얘기로 모르지 정확한 표현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지요? 그 죄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통치자도 별 볼 일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 언제 할 수 있느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와 허물과 부족이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참 대단한 화려하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구조리한 거예요. 한번 사람이 좀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한번 왜 그랬는가 하고 멈춰서 연구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경건치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여겨주셔서 이 사실에 근거해 이게 믿음이라면 내가 참 기뻐하겠다. 이 사실만이 팩트가 돼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어떤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간이에요. 이 뿌리예요. 이것은 지금도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분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좀 내가 너를 더 기뻐하고 싶은데 무표정하지, 무감각하지, 무지하지. 우리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그 들꽃 하나 보고도 맨날 보는 꽃인데 뭘.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꽃이 아니라 내 시야에 내 눈을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병들어 쓰러지지 않고 직립인간으로 설 수 있어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꽃을 그토록 아름답게 피워내신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아, 그분이 오늘 우리를 피워내지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에요. 비슷한데 하나는 하늘에서 피어나고 하나는 땅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 모든 생명의 이 손길들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내시고 피워내시고 열매를 그분이 맺어갑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리 유명한 감독회장, 총회장, 뭐 대통령 왕이라도 죄송한데 이게 다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그나마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누가 가래요? 이 이야기는 뭐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 그 가치와 그 계획 속에 본다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만큼 대단히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위치는 통치예요. 이거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물어요. 하지만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것은 누구라도 피워낼 수 있어요. 온 우주를 피워낼 수 있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 때문에 지구촌이 이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생명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산화탄소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항공기 운항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가 정지되니까 하늘이 왜 이렇게 맑아요? 자동차에서 모든 문명의 얘기가 품어대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죠. 온 인류가 주일만 쉬어도 어마어마한 기름이 절약되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주일날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놀러 가지 않고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차도 좀 쉬어주고 일하는 사람도 쉬어주고 하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아마 이 우리나라의 이 기름값만 아마 다 모아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니, 필요한 우리가 그날 쓰는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이 성층권의 오존층이 이산화탄소로 자꾸 구멍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나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것은 성층권의 온도가 춥냐 덥냐에 따라서 아무리 구멍이 커져도 작아지는 것을 데이터로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문제는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생명을 불러서 그 앞에 서는 한 사람에게 이런 축사를 하셨어요. 나는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목회하는 일이에요. 이 생명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조차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그 덕에 제가 여러분 세계적인 아주 그 유명한 수제 제품 그 크래시 기타도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르시죠? 목사님들 크래시 기타 제대로 하는 분 많잖아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하시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다. 이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다녀도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돈 벌어오래, 학원 차리래, 일하래, 옷 만들래. 옷이 헤어지지 않아 40년 동안. 출애굽하자마자 덩실덩실 춤만 추고 나팔만 불어도 가나안 갑니다. 매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는 게 아니고 먹을 만나. 잘못됐나요? 거기서 왕 삼으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래요. 무슨 뉴딜 정책하래요?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유일 정책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모르면 모르고 말 일이에요. 이게 무식한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남녀노소 춤을 추면서 하나님 매일 먹을 거 주시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제 설계가 잘못됐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일평생을 믿었는데 거기까지. 생명처럼 존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손길이 절대적입니다. 아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지금도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을 지금까지 경건치 않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시간 이후로 그 믿음을 의로 그분이 여겨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여기는 목회자고 장로고 어떤 일사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분 앞에서 저도 목회하기 전에 한 집사로 한 5년 헌신해 본 일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에요. 모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직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눈길을 뺏기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귀를 뺏기지만 않는다면 오늘 이 귀를 지으신 분께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요, 들려주시는 귀야. 그래서 세미한 음성은 내가 듣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고서 설교 말씀이든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 성경 말 한 주가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들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 꼭 한번 해보세요.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놀라운 살아계신 그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지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사업 상담을 해보면 그 하나 성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노심초사하더라.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한번 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나요?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에 경건치 않는다 할지라도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도 자랑 아니에요. 왜? 이미 끝나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이 갈 게 지옥불 밖에 더 있어요. 볼 거 없잖아요. 우리 좀 진실해 보자고요. 솔직해 보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처럼 지구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일찍이 제 생에는 없었어요. 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을 한 일이 없더라고요.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거기까지 도대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이처럼 가장 좋은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생명 안 끝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 들어온 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2월 첫 주에 대통령이 2월 13일 날 팬데믹이 끝났다고 할 때 2월 11일 날 제가 미 서부에서 입국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전 세계 이미 창궐해 있을 때예요. 미국에서 제가 막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막 갔다 오니 그러더니 중국 쪽에 온 사람은 전부 다 보내더라고요. 전 그때도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근데 잠깐 체류하는 동안에 500명의 미국에서 중국 온 분이 다 돌아갔다. 심각하구나. 그리고 딱 입국하고 이틀 있으니까 팬데믹에 대해서 하던 그 이후로 한국에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를 강타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서럽잖아요. 열 없어요? 예, 괜히 이상하게 오지 마세요. 요즘은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열 체크하는 바람에 저희 교회도 다 시스템 해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맞아요. 점검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이로 바이러스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가 돼서 여러분을 통과시킨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예수님이 죄라 그랬어요. 은총이 맞다면 이 은총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이 부르심에 이 탁월한 시스템을 갖춘 농부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아마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요, 아직도 뭘 모르는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라도 이 시스템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평안이에요.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그래서 이 만나면 평안, 위로 주시는 이 평안으로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로 열매는 절로 맺게 하시는 열매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한 분 한 분 이제는 절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런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었던 과거지사에 연연하다 보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됐고 감격도 감동도 없고 되는 노릇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가진 아닙니까? 혹시 붙어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쁜 척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척 하지 않습니까? 고마운 척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지를 통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선언해 주신 그 시작이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